것들을 당한 우리에게 권면으로 기록되었느니라 했죠. 이 말씀하고 다시 로마서 15장 4절을 보시면,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들이 성경을 볼 때는 조금 이제 성경을 공부해 보면 구약 성경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도울 같은 사람들이 구약은 불태워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 요한복음 강해도 저술했어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마귀도 얼마든지 성경을 공부하고 강해를 할 수가 있어요. 마귀식을 하는 거죠. 로마서 15장 4절 보시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이는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소망을 지니게 하려 함이니라. 필요하죠. 우리에게 교리는 바울 소신이지만 그 외에 66권의 성경이 모두 필요한 것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구약의 성막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더 이상 빵으로만 세상을 살 수가 없습니다. 자기 안에 예수님께서 영으로 들어와 거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 만족을 하는 것입니다. 배부르면 만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면 배가 불러도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주기적으로 공급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먹어야 합니다. 음식을 먹듯이 가리지 말고 모든 말씀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허기진 배를 잡고 뒷골목을 어슬렁거리는 죄인들처럼 공허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아도 공허한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먹을 때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음 끼니가 또 찾아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곳에서 놀아도 그 노는 순간 그때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더 재미있는 것을 찾아서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물건을 구매하더라도 물건을 구매하는 순간뿐입니다. 사람이 쇼핑에 중독되는 이유는 물건을 구매하는 그 순간부터 이렇게 클릭하는 순간 있죠. 그 순간부터 물건을 기다리는 순간, 또 택배가 도착하는 순간, 즉 개봉을 하지 않습니까? 그 순간까지 사랑받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의 호르몬이 분비되는 겁니다. 물건을 구매한 순간부터 도착해서 열어볼 때까지. 사랑받기를 갈망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쇼핑에 중독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건을 개봉해서 쳐다보는 순간 사랑받는 감정은 안개처럼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다시 외롭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 물건 왜 샀지? 그러면서 또다시 물건을 구매하게 됩니다.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부족이 난 병이 쇼핑 중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면서 묵상한다면 주님께서 자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그리스도인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애하심을 그때서야 맛보는 것입니다. 사랑의 감정은 택배 물건이 도착하는 순간 사라지는 것처럼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잔잔한 노래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노래를 들을 때, 찬양을 들을 때 마음으로 아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그 가사에 마음을 실어 주임을 드릴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도 창조주의 사랑을 받는구나. 하나님의 자애하심이 나를 돌보고 있다는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세상에 주지 못하는 화평과 만족을 그때서야 얻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이나 돈이나 명예나 권력, 많은 사람의 박수 받는 것도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허기진 배를 채울 수 없습니다. 배고픈 어린아기가 엄마의 젖을 물어야만 방긋하고 웃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이렇게 젖을 물고 방긋하며 웃는 모습 알고 계시죠? 예. 아기들은 몰라도 자녀들은 몰라도 부모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배고픈 아기에게 돈을 준다고 아기가 만족을 하겠습니까? 예. 아기에게 명예를 주고 권력을 주고 그러면서 웃으라 그런다고 하면 아기가 웃는 것입니까? 예. 정신 나간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배고픈 아기에게 아무리 박수를 치면서 재롱을 떨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배고픈데 젖을 물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도 말씀의 젖을 먹어야 만족을 하고 실제적인 삶의 변화가 있게 됩니다. 갓난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가 그것으로 인하여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순수한 말씀만이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허기진 배를 채우고 성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강야와 같이 척박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을 소생시키는 것은 한글로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반드시 한글로 보존되어야 합니다.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헬라어나 영어도 아니고 영어식으로 풀이된 한글 성수도 아닙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한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인데 여기 말들이 한글로 된 단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이 생을 사는 동안에 교훈이 되고 권면이 되어야 합니다. 삶의 본보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잡혀야 합니다. 일상생활의 실제적인 지침과 가르침이 되고 믿음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그런 격려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받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친구들끼리 모여서 격려하잖아요. 악수하고 술 마시고 같이 운동하고.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새 사람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면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종교적인 그 종교인의 습성을 버리지 못할 것입니다. 외형은 변해도 마음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 가니까 예쁘게 차려입고 가지 않습니까?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은 해요. 그런데 마음은 그대로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을 세상을 사는 데 도움을 주고 여러분을 책망하고 꾸짖어 바로잡으시고 올바른 길로 훈육하시고 또 캄캄한 세상을 인도하는 한 줄기 밝은 빛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부족하고 무엇인가 힘드시면 성경을 열어서 여러분의 생각을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창의적인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아이디어의 원천은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교리서는 물론 바울 서신입니다. 옳고 그름을 알려주는 책은 바울 서신입니다. 그러나 성경 66권 전체를 올바로 나누어 공부해야만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 이 사람이 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한번 펴보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6, 17절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그랬죠. 첫 번째 교리입니다. 바울 서신을 읽으시면 여러분의 교리를 여러분들이 아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하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이 다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설교는 하나님의 지시대로 만들었던 그 구약의 성막이 신약의 성도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하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몸이 성전인데 성막을 알아서 뭐 하는가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실제적인 삶의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막이나 성전은 하나님께서 한시적으로 임재하시는 장소였습니다. 모든 곳에 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흔히 무소부재하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굳이 성막이라고 하는 그 텐트지 않습니까? 오늘날의 사람들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것을 지정하신 이유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실제로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모든 곳에 다 거하신다는 걸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명합니까? 보는 것만 믿는 사람들이.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실제가 아니라 그러나 보이는 것은 실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입니다. 이 성막이 끝난 이후에 하나님의 임재는 성전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신 다음에는
구원받은 성도의 몸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임재는 눈에 보이는 성막도 아니고 성전도 아니고 구원받은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막이나 성전에 비해서 자기 몸이 성전이 된 사람들은 눈으로 보기에는 진짜 성전인지 구분이 잘 되지 않습니다. 성막은 이게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성전도 마찬가지고. 눈으로 보면 저기 하나님이 거하시는구나 아는데 사람의 몸에 하나님 영이 거하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잘 구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존재하는 진짜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는 말은 성막에서는 그게 지성소라는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지 않습니까? 단 하나의 죄만 있어도 죽었습니다. 즉시 죄인들은. 또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육신 안에서 난 것이 단 하나도 없는 죄인이 갈보리의 피를 믿었더니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지성소에 죄인이 들어가면 즉시 죽는데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죄인인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신 주께서 영으로 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지 않습니다. 신비입니다. 이것은. 성막은 이집트를 떠난 유대민족 200만 명의 구심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친히 눈으로 볼 수 있는 한 장소가 성막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막의 구조, 그 외형의 모습, 내부 기구들의 재질이나 크기, 또 어디에 배치하고 어느 방향으로 두어야 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주께서 보여주시는 것 그대로 설치를 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모든 것대로 성막의 모양과 그 모든 기구들의 모양을 따라 너희는 그것을 만들지니라. 출애굽기 25장 9절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하나의 기구들 모양, 방향, 위치가 다 뜻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성막은 대략 25m 가로, 세로 50m 정도의 그렇게 크지 않은 구조입니다. 구조는 3개의 구획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바깥에 천막을 치고 그 천막 안에 뜰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소가 있고 제일 안쪽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뜰과 성소, 지성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되지만 하나의 성막으로 불리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세 분의 이름으로 불리지만 한 분 하나님이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이는 하늘에서 전거하시는 이가 세 분이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요 이 세 분은 하나이심이라. 요한일서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목사는 저를 비난할 때 이게 원문에는 없대요. 원어에는. 하나이심이라고. 그들이 주장하는 모든 주장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기독교의 5대 강령이라고 하는 것을 다 깎아내린다고. 예수님의 이름을 깎아내리고 신성을 깎아내리고 동정녀의 탄생을 깎아내리고 보혈의 능력을 다 깎아내려요. 그들의 성경은. 여기서 하나이심을 삭제한 개혁 성경이나 개혁 개정 성경은 하나님께서 호흡을 불어넣으신 성경이 아닙니다. 사람도 영과 혼과 몸으로 구분되지만 한 사람입니다. 세 사람이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주도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로 구분되지만 우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의 우주. 한글 성경에서 우주라는 단어가 없는 성경도 하나님께서 호흡을 불어넣으신 성경이 아닙니다. 우리 성경만 우주라는 단어가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보존된 말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알지도 못하는 영어 들이대면서 아니라고 말하지 마세요. 우주는 주께서 옷처럼 입으시고 물로 깨끗하게 하셨다가 이게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불로 태우신 다음에 새 옷으로 입으시는 하나의 우주입니다. 이 새 옷이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여러분이 마시는 물도 액체지 않습니까? 기체인 수증기도 있고 고체인 얼음도 있지만 이 세 가지 형태를 그냥 하나의 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막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사람이 보는 것은 번제단에서 타오르는 진노의 불길입니다. 이제 첫 번째 관문을 건너서 지성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처음 보는 게 타오르는 불길입니다. 죽음의 숫자 5가 의미하는데도 번제단은 가로 세로 5 큐빗의 크기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번제물이 불에 태워지는 것입니다. 이 번제단의 높이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지성소에 있는 그 하나님의 보좌, 자비석의 높이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타는 불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다가설 수가 없습니다. 이 불길을 통과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보지 못하고 모두 이 불 속으로 던져질 것을 성경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제단의 이 불길은 지옥의 불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사람들은 제일 먼저 그래서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불길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를 불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탁 들어가면 불부터 타오르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4장 24절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4장 24절. 다 찾으셨죠? 이는 주 너희 하나님은 소멸케 하시는 불, 곧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불로 태우시며 그것도 영원히 태우시는 것입니까? 그것도 질투하시면서 죄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적하면 교묘하게 회피해버리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자기 자신은 조금은 선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설마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히 불로 태우시겠는가? 내가 무슨 다윗이나 모세처럼 살인을 했나? 바울처럼 사람을 잡아다가 죽음에 내어주었나? 나 같은 이 정도 죄는 누구나 죄를 짓고 산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이라 그러면 그래 나도 죄인이지 뭐 남들이 짓는 그 정도의 죄. 그렇지만 난 그런 살인은 하지는 않아. 자신을 선하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갈보리의 피를 거부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지옥의 불 속으로 던져질 것입니다. 육신 안에 선한 것이란 구원받는 순간에 자기 안에 들어오신 성령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실체를 모릅니다. 자기 안에 숨은 죄의 실체를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죄인이 아니라고 교육으로 포장하고 돈으로 포장해서 나는 죄가 없다고 하나님 앞에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속입니다. 내가 왜 죄인입니까 주님? 난 종교도 가지고 가난한 사람도 돕고 그렇게 특별한 죄를 짓지도 않는데 그런 사람들은 모두 지옥에서 눈을 뜰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단에 불길이 타오르고 있는 겁니다. 자신을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아무런 접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평행선을 달리다가 지옥에서 눈을 뜰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든지 받지 않았든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오는 사람은 항상 진노의 불길 앞에서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번제단의 불길은 지옥을 보여줌과 동시에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불같은 고통을 당하신, 불타는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을 예표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위에 불타는 번제물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던 예수님이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강렬했던지 그 사랑을 인장처럼 마음에 새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기록하시면서 동시에 우리 하나님은 소멸케 하시는 불이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에 동반되는 질투가 없다면 그것은 참된 사랑이 아니라 거짓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할수록 질투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강렬할수록 그것에 비례하여 질투의 불길도 그만큼 맹렬한 것입니다. 솔로몬의 노래 8장 6절 한번 보십시오. 솔로몬의 노래 8장 6절.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에 주님 저 같은 죄인을 지옥에서 구원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솔로몬의 노래 8장 6절 보시면 내 마음의 인장처럼 내 팔 위에 인장처럼 나를 새기라.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고 질투는 엄부처럼 잔인하니 그곳의 숯은 불타는 숯 곧 심히 맹렬한 불길을 가진 것이라. 여러분의 마음에는 불로 지진 인장이 새겨져 있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그 사람이 잘 모르더라도 사랑의 인장이 박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사랑하는 이 예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재혼을 태우는 지옥의 불을 맹렬하게 타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에 들어간 사람들은 첫 번째로 번제단에서 타오르는 불길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불을 볼 때마다 여러분의 죄를 제거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성막을 볼 때 처음으로 나오는 그 불에 대한 성도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죄를 해결하지 못하는 모든 종교는 가짜입니다. 번제단의 불길을 피하게 못하는 모든 종교는 가짜 종교입니다. 사탄이 사람들의 입맛을 고려해서 만든 것이 가짜 종교입니다. 모두 번제단의 불 속으로 빠질 것입니다. 그 종교들은. 그래서 다 각자의 식성에 맞는 종교를 마련해 줬습니다. 불교를 좋아하는 사람의 입맛에는 불교를 준비해 줬고 로마 카톨릭의 입맛, 신천지의 입맛, 안식교의 입맛, 통일교, 여자 하나님의 입맛으로부터 모든 식성에 맞는 모든 종교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얼마나 지혜롭고 똑똑해요. 지 나름대로는. 어떤 사람도 믿을 종교를 다 만들어 놨다고요. 사람들. 갈보리의 피를 거부하는 모든 사람은 번제단에서 타오르는 그 불 속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깨닫는다고 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요. 절제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순교를 하더라도 자기 안에 있는 죄는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울면서 회개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이 고안한 어떤 것으로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비석에는 피가 흘려져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받으시는 겁니다. 아무리 깨끗하고 선한 행실을 했다고 자비석에 들어와 봐요. 지성소로. 그대로 죽는 것입니다. 갈보리 십자가의 번제단 위에 향기로운 냄새로 자신을 드린 예수님의 피를 믿는 사람은 그의 믿음이 어려워 여겨져서 즉시 죄가 제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가 이것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아무리 지옥을 얘기해도 무섭지가 않다고요. 지옥이 무서우세요? 무섭지 않아요. 예수님의 피로 지옥의 문을 막으셨잖아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말하면 얼굴부터 벌개진다고요. 막 지옥 불처럼. 죄의 값이 지불되어 구속을 이룬 성도는 매일의 삶에서 주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나가지 않으면 도움의 손길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때마다 진노의 불길을 기억해서 여러분 스스로를 성찰해야 합니다. 죄의 찌꺼기가 있다면 찾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백하고 버려야 합니다. 이것은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있는 죄는 여러분만 아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버려야 합니다. 그 죄를 심판해야 하는 것입니다.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럼 주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만 자백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죄를 자백하지도 않고 끝까지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이 갈수록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통해서 주님과의 온전한 교제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과거를 묻는 게 아니에요. 과거를 묻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앞으로 전진하는 사람들입니다. 일어나서 갈보리를 향해서 앞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성막에서 불타는 번제단을 지나면은 그래서 두 번째 만나는 기구는 물입니다. 물. 놋대야라고. 물 대야에 담긴 물로 자신의 발을 씻어야 하는 겁니다. 갈보리의 피로 구원받았으면 매일 자신의 발을 씻어야 합니다. 성막은 마루가 없는 흙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발을 씻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보좌로 나아가기 전에 그래서 항상 자신을 성찰해서 자기 발을 씻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 발은 안 씻고 남의 발만 보고 있어요. 아이고 저 형제 발은 왜 이렇게 지저분해. 저 형제 발은. 자기 발을 씻어야죠. 그 물도에 있는 물은. 그렇죠? 씻지 않고 더러운 발로 지성소에 들어가면 구약이라면 즉시 죽었어요. 그 대제사장. 즉시 죽었어요. 죽지 않으려면 물로 발을 씻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 30장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30장 20절. 21절 두 구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래서 씻으라고 많이 강조합니다. 성경에서는. 출애굽기 30장 20에서 21절. 그들이 회중의 성막에 들어갈 때 그들이 물로 씻어야 죽지 않으리니 그들이 섬기려고 제단에 가까이 가서 주께 불로 제사를 드릴 때도 그리할지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들의 손과 발을 씻으면 죽지 않으리니 이는 그와 그의 씨가 대대에 걸쳐 영원히 지킬 규례가 되리라 하시니라 했어요. 여기 물로 씻어야 죽지 않는다는 말씀을 13번이나 기록하시면서 강조하셨습니다. 구원받았으면 과거에 들어온 죄들, 잡다한 것들, 습관적인 죄들을 씻어서 버려야 하는 겁니다. 알려지면 알려진 즉시 버려야 하는 겁니다. 믿음이 좋다는 말은 그것입니다. 한 번에 가르쳐주지 않아요. 주님께서는. 그때그때 가르칠 때마다 이게 성경적이지 않구나. 주님이 싫어하시는구나. 이 버리는 겁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여러분이 주님과 교제를 하려면 팔을 씻어야 합니다. 구원받지 않으면서 매일 씻는다고 죄를 회개하는 사람은 이건 마귀에게 미혹당한 사람입니다. 번제단에서 타오르는 그 불 속에 고통당하신 예수님은 믿지도 않고 그 물로 팔만 씻으려고 한다고 했잖아요. 계속해요. 막. 자기 조상 죄들까지 회개하고. 마귀에게 미혹당한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자기 죄를 자백하고 버리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번제단 다음에는 물 대야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씻으라고. 그리스도인의 삶은 순례자와 같습니다. 세상이라는 낯선 땅에 타국인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세상의 문화와 제도는 다른 영들을 여러분에게 주입하는 것입니다. 귀로 듣게 하고 가슴 아픈 일들을 눈으로 보게 하는 겁니다. 마음속에서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야 하는데 계속해서 그들이 뿌리는 겁니다. 귀와 눈과 생각 가운데 발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나도 모르게 마귀의 생각을 붙잡으면 죄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면 말씀의 물로 세상에 잡다한 것을 씻어내고 주님과 온전히 교제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3번이나 발 좀 씻으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갔는데 제일 먼저 놀란 것이 그거예요. 매일 점호전에 깨끗해야 돼요. 매일. 훈련하지 않습니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돌아왔으면 깨끗해야 한다고요. 점호 시간에는 당직 사관이 들어오면은 신장갑 끼고 정말 이렇게 하는 것도 있어요. 먼지를 다 보고 빨래부터 해서 모든 게 깨끗하고 정돈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군사입니다. 그래서 싸우러 갈 준비가 된 겁니다. 그렇게 되어야. 들어보십시오. 이는 그가 교회를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여러분입니다. 지금 여기에 여러분을 말하는 겁니다.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사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타내서 점이나 주름진 것이나 또는 그러한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서 5장 26에서 27절입니다.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면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야 합니다. 설교로 전파되는 말씀으로 씻고 기록된 말씀을 읽을 때에 씻고 성경 공부에 참여하면서 그렇지 깨닫는 그것이 여러분이 씻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씀의 물로 씻어야 합니다. 날마다 씻어야 합니다. 필요하면 매 순간 씻어야 하는 겁니다. 구원받을 때 여러분들은 목욕을 한 것처럼 전부가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사는 동안 발에 묻은 오염을 말씀을 읽음으로써 씻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으니 그는 온몸이 깨끗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입니다. 여러분들은 온몸이 깨끗해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세상을 사는 동안 발을 씻어야 하는 겁니다. 양심에 거리끼는 죄들을 자백하고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죄를 자백하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은 참으로 괴로운 일입니다. 저는 어떨 때 그것이 너무나 큰 바위처럼 짓누른다고 이걸 또 자백하러 가야 되는구나. 진짜 도서장에 끌려간 어린 양 같다고요. 이걸 또 자백해야 되는 너무나 죄송스럽고 참담하다고요. 가슴 저리는 참담한 심정으로 주님께 반복되는 죄를 용서해달라고 자백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노따야의 물로 자신의 발을 씻는 것을 멈추어 버리는 겁니다. 씻는 흉내만 내는 것입니다. 자기 발은 안 씻고 남의 발치정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애초부터 죄는 다 제거되었기 때문에 이제 죄를 지어도 더 이상 죄는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파렴치한 인간도 있습니다. 파도 만들었어요, 그 사람들이. 양파인지 대파인지는 모르겠지만 거대한 팔을 만들었다고, 교파를. 그들은 양심이 불에 타버린 이단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가기 전에 노떼야의 물로 양심에 거리끼는 죄들을 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이 깨끗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을 자기 사업장에 직원으로 둔 사업주는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양심이 하나님과 그 사람은 이렇게 관계를 맺지 않습니까?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아요. 반복되는 죄들로 인하여 발을 씻는 것이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면 이걸 또 주님 앞으로 가야 하는가? 그것이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는 신호입니다. 이리 오라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라고. 그러면 죄를 용서받고 주님이 주신 힘으로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전혀 몰라요. 내가 보기엔 분명히 죄 가운데 있는데 이걸 죄를 모르고 뭐 어때? 남들도 다 하는데. 그러면 뭐예요 그게?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그게. 구원은 받았지만 버림받았어요. 그 사람은. 생각으로 찾아와서 마음을 장악하려는 죄들을 무엇으로 씻을 수 있는 것입니까? 내 생각이 더러워졌는데, 내 마음이 더러워졌는데 무엇으로 씻는 것입니까? 아버지의 말씀 외에는 죄로 더러워진 발을 씻을 물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씻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없어요, 말씀이. 말씀이 없기 때문에 계속 구원받아도 계속 자신을 오염시키는 겁니다. 말씀이 더러운데요. 부패된 말씀을 어떻게 자기 발을 씻는 것입니까? 그 생각이 더러워지고 마음이 더러워지고 눈빛을 쳐다보면 마귀들이 쏟아져 나와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로 마귀의 교류를 말하면 마귀가 나오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서. 한글로 출력된 믿음과 실행의 최종적인 권위 앞에 부복할 때에 여러분들은 더욱 거룩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없는 사람은 깨끗한 마음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거짓말이에요. 구원받지도 않고 성경을 공부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먼지가 쌓이면 여러분 양심에도 먼지가 쌓이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멀어지면 마귀와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바른 성경 없이 순결한 삶을 지속할 수 있는 사람은 지구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말씀 없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육신이라는 것은 세상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전부 다 그래요. 세상은 10년 전이나 20년 전보다 더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휴거가 다가올수록
대환란의 악취가 이 세상에 진동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귀가 어떤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지 보이는 것입니다. 점점점 여러분의 눈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법률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적그리스도의 왕국에 적합한 세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 속에서 성장한 사람은 세계 단일 정부에 부합하는 시민으로 육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진다고, 이 세상이.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과 교제했는데 씻어내야 할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켰던 것은 표준 킹제임스 성경에 기록된 소돔족이 아니라 남색하는 자, 게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가 동성연애입니다. 학교에서 어린 학생들에게 동성애를 조종하는 교육을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버젓싱하고 있는 것입니다. 멸망을 스스로 불러들이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이든 민족이든 교인이든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아요.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 대항하는 입법을 진행하는 자들은 마귀의 도구입니다. 합법적인 흑암의 세력들입니다. 여러분 보시고, 차별금지법 시행이 되면 여러분 구령할 수도 없어요. 이제 거리설교할 수도 없고, 지옥 말하면 상처를 받았다 그러는데 제가 나를 차별한다고, 자기는 하늘나라 간다고 나는 지옥에 간다고 차별한다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표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반성경적인 더러움이 여러분이 밟는 땅을 온통 더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순응하지 말고 그리스도인들은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어야 합니다. 씻지 않고 계속 죄들을 쌓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성경의 경고대로 죽을 것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로마서 8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번지단에 있는 불, 지옥의 불로부터 구원받은 성도는 그 다음에 물로 씻어야 하는 겁니다. 버려야 합니다. 더러움들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물로 여러분의 생각을 씻고 양심을 정결하게 유지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 눈을 보면 즐겁지 않습니까? 깨끗하게 씻긴 눈빛이에요. 노수로 된 이 대야를 지나면 이제 성소가 나옵니다. 성소 안에는 우측에 빵 차리는 상이 있고 가운데에 금 향단과 향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금으로 만든 촛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의 기구들이 있는데 모두 금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낡고 칙칙한 천막 속에 빛을 밝혀주는 것은 금촛대입니다. 유일한 빛입니다. 처음 성소에 들어가면 촛불 밖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밝은 것을 갑자기 보기 때문에. 그 앞에 금 향단, 차려놓은 빵 이런 것 보이지 않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휘장도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구원을 받고 말씀으로 씻겨져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로 작정한 성도들 역시 처음 잠깐 동안은 영적인 삶이 무엇인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저도 그랬어요. 목회하기 전에 목회를 권유받았을 때 직접적으로 어디를 가라고 이렇게 했어요. 아멘 하면 즉시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변하냐면 이거 그대로 말했어요. 제가 눈을 감고 기도하면 확신이 되는데 눈을 뜨면 확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보이는 것대로 하려고 하는 습성이 남아있거든요. 눈을 감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보면 확 다가온다고 그렇게 해야 됐대요. 조금 더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면 이 빛에 적응이 되기 때문에 보이는 겁니다. 이제 빵이 저기 있고 여기 기도가 여기 있고 저기 들어가야 주님을 만나는구나 하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근데 기다리지 못하면 아무래도 난 이런 것이 어울리지 않아 이러면서 세상으로 가버리면 자기만 손해입니다. 다시 와야 돼요. 그 사람은. 다시 와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서 다시 오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그 자리에 서게 되어 있다고요. 기다리라. 믿음으로 걸어야 한다 나는. 그러다가 금촛대가 밝히는 불빛에 적응이 되면 이제 환경이 보이고 그 앞에 차려놓은 상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금촛대는 그래서 성령을 상징하는 겁니다. 어떤 목사는 또 예수님을 상징한대요. 아닌데. 이사야 11장 여기 1절 보시면 그래서 7영이라고 하는 겁니다. 금촛대의 불빛도 7개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 2절.
성소의 금촛대에 불빛이 7개임을 지금 말씀으로 찾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 2절 보시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막대기가 나오며 그의 뿌리들에서 한 가지가 자랄 것이라. 주의 영이 그 위에 머물리니, 이게 주의 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성령님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지혜의 영이고 명철의 영이고 계획의 영이고 능력의 영이고 지식의 영이고 두려워하는 영입니다. 이게 뭐예요? 성령님이십니다. 이분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금촛대처럼 이분이 여러분에게 조명해 주시면 그때서야 건너편에 있는 차려놓은 빵에 있는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적인 흑암을 밝히는 능력도 성령에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발산하는 빛을 통해서 밝히는 것입니다. 세상도 캄캄해요. 여긴 밤이라고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빛을 밝혀야 하는 겁니다. 세상에는. 금촛대는 우측에 있는 차려놓은 빵, 여기에 빛을 비추는 도구입니다. 빵이 12개지 않습니까? 그 당시는 그게 이스라엘 12민족을 상징한다고 차려놓았는데 근데 해필이면 6줄 6줄 2개예요. 이게 뭐예요? 성경 66권을 예표하는 겁니다. 금촛대의 빛이 불을 밝혀서 여러분에게 조명해 주셔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아, 이 말씀이 뜻이구나. 아, 세대적 진리가 진리구나. 은혜의 복음과 왕국 복음이 다르구나. 이게 끝까지 견디지 않아도 되는구나. 즉시 믿음으로 영원히 구원 받는구나를 알게 해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요. 쓸데없는 소리하는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이 조명을 꺼버린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모른다고요. 막 붙잡고 얘기하고 몰라요, 그 사람들은. 성령께서는 자신이 기록하시고 자신이 번역하셔서 한글로 보존하신 한 권의 책을 출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업이 출판업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관심을 가지신다고요. 그래서 이 성경에 부복하는 성도에게는 더 밝은 빛을 조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금촛대가 그 사람을 비추면 성경이 깨달아지고 아는 것입니다. 공부하라고 해서 자기가 공부하잖아요. 성령님이 조명해 주지 않으시면 그냥 공부만 하는 사람이에요. 조명해 주셔야만 깨닫는 것입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 헬라어 원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이런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주께서 미혹의 영을 풀어놓으시고 영적인 조명도 꺼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진짜 소경입니다. 유튜브에 나보고 소경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것도 한 줄로 말했어요. 당신이 소경이라고. 그럼 이유를 써야지. 1번 이래서 소경이고 2번 이래서 소경이고. 내 교리가 성경에 다르다는 거 좀 써보라고. 말로만 그렇게 쫑알거리지 말고. 얼마든지 대응해 줄 테니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리 가르치고 논리로 따지고 감정에 호소하고 외쳐도 세대적 진리와 보존된 말씀이 그들에겐 이해가 안 되고 오히려 그것을 말하는 여러분을 이단으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흑암에 가려진 동토의 왕국이 북한입니다. 은혜의 복음의 밝은 빛을 비추어야 하는데 이게 그리스도인의 지상 명령에 포함되는 겁니다. 같은 말을 쓰잖아요. 휴전선이 맡겨 있지만. 그런데 이 사역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탄의 세력들입니다. 다른 것은 방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전파하는데 방해한다 그러면 어떤 행태로 하는지 그것은 마귀의 사람들입니다. 들어보세요. 그들 가운데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라.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이 세상 신이 하는 일이에요. 복음의 광채가 빛나면 즉시 영혼이 살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빛만 나면 돼요. 거기. 아, 여기서 저가 용서되었구나. 복음의 광채가 비치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합당한 사람은 모두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합당하지 않은 사람은 장난치고 조롱한다고요. 그것을. 주께서는 이 사역에 조명을 받은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수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동력자들입니다. 각 개인들이.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 비추시는 이 조명의 빛이 꺼지지 않아야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그 불은 제단 위에서 항상 타게 해서 결코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요.
레위기 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성도 안에 거하시는 성령은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 성령을 촛불에 비유하면 꺼지지 않아요. 영원해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은 발을 씻지 않는 순간에 없어지는 겁니다. 발을 씻을 때까지는 충만하지 않아요. 성령께서 잠잠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영적인 조명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험난한 세상을 혼자의 지성으로 살아야 한다고요. 힘으로 살아야 한다고요. 근데 발을 씻고 다시 주님 주신 힘으로 일어서면 주님과 같이 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성경 교사나 신학교 그런 어떤 과정들이나 유튜브로 말씀을 배우든지 결국에는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그 차려놓은 빵에 있는 매일 빵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빵은 매일 구운 신선한 빵입니다. 묵은 빵이 진열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도 매일 구운 신선한 66권의 한글로 된 빵을 손에 들고 있습니다. 금천대와 같은 성령의 밝은 빛으로 조명을 받아서 이 빵을 든든하게 드셔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빵이 한글이 아니라 영어라 그러면서 이 성경도 보고 험정록도 보고 표경도 보고 개혁성경도 보고 빵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게 66권인데 벌써 몇 권이에요 이게. 한 200권은 돼요. 그 사람은 빵이 없는 사람이라고요. 얘기해보면 금방 안다고요. 자기는 뭐라고 포장할지 모르더라도 부활과 영원한 몸으로 변모될 그런 소망 자체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구원을 안 받았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영적인 빵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에 필요한 빵도 주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공부하면 빵이 나오냐 이렇게 의심하시는 분들에게는 진짜 빵이 나온다고, 구원받고 말씀을 공부하면 진짜 주님의 빵을 주신다고요. 먹을 것을 주세요. 빌립보서 4장 19절. 그러나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영광 가운데서 그의 풍요함을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 아멘. 아멘이라고 이게. 하도 안 믿으니까 기록해 두셨다고요. 네가 구원받았니? 네 발을 씻어라. 뭐가 필요하니? 네 마음으로 얘기해라 그런 거. 말할 때 여러분 스스로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주님 이거 들어주시면 내가 무엇에 이걸 써야 되지? 합당하시면 들어주신다고요. 마귀들도 자신의 자녀를 돌보는데 하물며 주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성도를 얼마나 더 잘 돌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풍부하심에 따라 여러분을 먹이시고 입히시며 자상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부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나의 풍부함의 수준만큼만 아는 거예요. 66권에 차려진 빵을 아는 수준만큼만 하나님이 얼마나 풍요하신 분인지를 알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세상을.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여러분께 식탁을 마련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강요해서 식탁을 마련할 수 있겠느냐고 대놓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도 주께서는 먹이셨습니다. 하물며 자신의 피로 나온 신약의 성도,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더 잘 먹이고 돌보시겠습니까? 성령의 조명을 받아 말씀을 비추는 밝은 빛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걸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풍성한 가운데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성수의 중간에는 금 향단과 향로가 있습니다. 여기서 피우는 향기는 성도의 기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 구원받고 발을 씻고 성령의 조명 가운데 말씀을 읽어서 먹었어요. 그러면 기도하는 내용이 달라져요. 향기로운 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구원은 받았는데 발도 안 씻고 조명해 주시는 말씀을 먹지도 않아요. 그럼 기도의 내용은 육신적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적인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향을 피우는 이 불, 이것은 번제물을 태웠던 놋 제단에서 가져와야 합니다. 처음에 만났던 그 불을 태웠던 그 불씨로 기도의 제단에 향기를 피워야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만약 다른 데서 불을 가져와서 향로에 불을 피워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은 즉시 죽었어요. 구약의 나답과 아비후가 그 사람들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아론의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각자 자기의 향로를 가져다가 그 안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담아 주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지 않으신 다른 불을 주 앞에 들었더니 그랬어요. 향로는 가져왔는데 불씨가 엉뚱한 데 가져온 거예요. 번제단에서 썼던 그 불씨에 의해 한다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나답과 아비후 이 두 남자는 지식이 없어 죽었다고 두 번이나 기록해 놓았어요. 야, 번제단에 있는 불 가져와서 네가 향을 피워야 돼. 이 말씀은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구약이라면 죽였어요. 지금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죽이시지 않지만. 구원받은 성도의 기도는 놋 제단과 같은 갈보리에서 제물로 드려주셨던 예수님의 뜻과 부합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아래에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이기적인 기도를 했다고 나답과 아비후처럼 그리스도인들을 죽이신다면 내일 아침이면 살아남을 사람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 가끔 보거든요. 육신적인 사람의 그 육신적인 기도는 그래서 주님이 듣지 않으시는 겁니다. 기도를 들어보면 얼마나 좋은 말 많이 해요. 이 목사들 기도 보면 처음 들어갈 때 한 1분 동안 막 거룩하시고 위대하시고 오만 미사구를 다 넣는데 자기 마음을 담은 표현은 하나도 안 나온다고요. 그런 기도는 한 문장도 없고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걸 기도하는, 뭐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들은 모두 나답과 아비후의 후예들입니다. 여러분이 금과 같은 기도의 재단에서 주님께 아뢰을 때에는 주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점검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는 그래서. 그러면 아름다운 향기를 주께서 맡으시고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요한 1서 5장 14절 한번 보십시오. 이런 기도의 능력이 없으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요한 1서 5장 14절.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하게 된다는 말은 이미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이에요. 구원받고 발도 씻겼고 말씀으로 성장하니까 이 기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요한 1서 5장 14절. 우리가 그의 안에서 가지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가 우리를 들으시는 것이라. 이 약속의 말씀을 딱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공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뜻대로 구하는 겁니다. 북한에 은혜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지옥으로 갈 사람들이 하나님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막는 자들을 전부 주님 다 막아주십시오. 다 차단해 주시고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그들의 머리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널리 전파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교회가 만든 이 전도지로 다 듣게 해주십시오. 이 부채 전도지로 여름에는 듣고 겨울에는 책가피로 듣고, 어떤 술 주중뱅이가 땅에 쓰러져서 토하고 있는데 내가 그랬잖아요. 코팅돼 우리 전도지 보고 이게 뭐냐고 읽어보고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교회 앞에도 누가 여기 비둘기 모이를 줘놨더라고요. 여기. 우리 앞에도 여기 토했는데 눈 들어보면 얼마나 좋아요. 제가 예전에 만든 그 교회에는 정말로 누가 토해놨어요. 거기죠. 이 큰 게 우리 전도지를 만들어놨는데, 근데 누군가 이렇게 어떤 아주머니가 개 끌고 가다가 그거 보고 기도하는 모습을 누군가 보고 나한테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렇게 돼야 하거든요. 기도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소의 휴정을 젖히면 안에는 불빛이 전혀 없는데도 1000와트 이상의 밝은 빛이 거하는 지성소가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거하십니다. 들어간 것입니다. 그 안에는 언약궤와 자비석이 있습니다. 그 자비석 위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참 빛이시기 때문에 양초가 없는 지성소의 안에도 밝은 빛으로 환한 것입니다. 참 빛이신 주께서 거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 촛불도 없는데 들어가면 너무나 밝은 빛이 거기 있는 거예요. 속지 않은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이제 자비석에 뿌려야 되는데 나는 정말 깨끗한가?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라도 두려우면 죽어요. 즉시 끌려나가는 겁니다. 밖으로. 내가 옷은 똑바로 입었나? 혹시 내 죄에 있는 거 다 자백했는가? 내가 판단을 올바르게 했던가? 판단을. 하나라도 잘못되었다면 그는 시체가 되어서 지성소 밖으로 끌려 나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인과 거룩하신 하나님은 양립이 불가능하다고요. 둘 중에 하나는 꺼져야 되는데 누가 지옥으로 가겠습니까? 죄인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더 이상 이런 성막의 제사를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성소 자비삭에 뿌려진 짐승의 피로 인하여 죄인과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곳에는 사람의 행위가 조금도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오직 피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의 피가 어디에 뿌려졌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뿌려졌습니다. 그래서 그곳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보십시오. 마지막입니다. 이제 히브리서 10장 22절. 마음으로 예수님의 피를 믿은 사람은 그래서 그 마음에 예수님의 피가 뿌려진 겁니다. 구약의 그 성막의 지성소 자비소에 뿌려졌던 그 피가 마음에 뿌려진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우리의 마음은 피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깨끗해졌고 우리의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겨졌기 때문이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이제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곳이 지성소예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고 그곳에. 이제는 언제 어디서든지 우주를 창조하신 분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결혼식 갔다가 오는데 고속도로 정용 차선 우리 형제자매님들 같이 타셨죠? 전 처음으로 그렇게 운전해 봤어요. 다른 차들은 얼마나 막혀 있어요. 이렇게 막 못 가요. 그냥 거의 정지되어 있는데 거의 착 들었으니까 그냥 간다고요. 그냥. 시원하지 않으세요? 아우 너무 시원하더라고요. 그냥.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다른 차는 다 막혀요. 번지단에 막히고 그 물에 막히고 발도 안 씻고 조명도 못 받아서 엉뚱한 이상한 소리 하고 있고 기도하라니까 괴성한가 한다. 육신적인 기도를. 근데 여러분들은 막힘없이 간다고요. 전용 차선을 달리는 자동차처럼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아뢰고 마음에 드는 소원을 주님 앞에 아뢰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토해내고 인생의 문제와 갈등을 주님 앞에 아뢰고 주님과 온전히 동의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무너져가는 진리의 편에 서서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주님께 여쭤보고 그것을 실행해야 합니다. 저도 그렇게 한다고요. 지성소에 무서운 곳이에요. 거기는. 그런데 나를 거기 들어가게 하셨잖아요. 아무도 못 들어가는데 1년에 한 명만 들어가는데 걔도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 대제사장 들들 떨지 않았겠어요. 잘못하면 방울 딸랑거리면서 끌려 나가야 할 판인데 그랬는데 지금은 언제 어디 쓰든지 내 마음에 거짓말만 안 하면 주님이 다 들어주신다고 이걸. 척박한 세상을 사는 동안 어려움이 닥치면 여러분 성막을 생각해 보십시오. 번제단의 뜨거운 불길을 여러분 생각해 보고 발을 씻는 롯데야의 물을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성소를 밝히는 금촛대와 같은 성령의 조명, 차려진 상에 있는 매일 구운 신선한 하나님의 말씀의 빵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향제단을 통해 주님의 뜻대로 간구하는 향기로운 기도를 과연 내가 하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성소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 된 여러분 자신의 몸입니다. 여러분이 성전이 된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그런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무엇인가 오늘 깨달은 것이 있습니까? 무엇인가 울림이 되는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셨다면 이제 여러분이 반응해야 합니다. 숨기지 말고 주님 앞에 그대로 반응하십시오. 발을 씻지 않았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죄를 씻겨내면 됩니다. 주님 그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헌신하지 않았다면 내 몸을 주님께 드립니다 말하면 되는 겁니다. 그 죄를 통해서 주님 해야 할 사역을 수행해 주십시오. 마음으로 주님과 밀착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